방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 그리고 물음표가 되어 있죠.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녹화 화면 바꿔주세요. 자,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설교와 또 말씀들을 남기셨지만 그 대상들이 다 달랐습니다.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있는지 듣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본문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겠죠. 자,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자, 1절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받되, 받으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용하다, 담당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담당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누구를 받으라고 한 표현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하다, 담당하다, 데리고 가다 이 뜻이 받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이걸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잘 받아줘라, 수용해줘라, 용납해줘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럼 누구의 의견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 연약한 자가 어떤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의견을 가지고 어떤 말을 냈는데 아직까지 이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를 모릅니다. 2절로 넘어가니까 이 뜻이구나 이걸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2절 보니까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어느 교회든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유대 땅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주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천지 사방이 흩어져서 사는데 이미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흩어져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냐면 바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는 이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자, 흩뿌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흩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디아와 스페로를 합쳐서 합성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흩뿌려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두 번째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 게다가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날짜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서서히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날에도 모인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도대체 이거 안식일날 모이라는 거야, 주일날 모이라는 거야? 자, 이래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을 지켜야 이게 제대로 지키는 거냐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안식일은 우리 역사적인 날이니까, 전통적인 날이니까 안식일날 모이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자. 왜냐? 수천 년을 그렇게 쭉 지켜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로 모이는 날짜가 변화됐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안식일날 모였던 모임들이 이제 주일로 점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머릿속에는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날이 진짜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되지, 굳이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 표를, 할례를 왜 몸에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냐? 이제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에이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있어야 돼, 이건 우리의 전통이고 또 구약의 약속이니까 이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해야 되냐?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되냐?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날을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와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 유통되는 이 당시의 고기는 어떤 고기였냐면 사전에 모든 고기들이 우상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반드시 시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유통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이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유치원을 가더라도 신사 참배를 하고 그 유치원 일과를 시작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신사 참배를 하고 나서 직장 업무를 본대요. 그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자녀를 신사 참배하지 않는 유치원으로 먼 거리로 학교를 보내고 옮겼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 바쳐지고 나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유통 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려면, 또 음식을 사서 먹으려면 반드시 그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다,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양극단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 고기 먹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먹는 거야, 먹는 거.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성경의 일부 짐승 외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허락했잖아. 이 먹는 거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에이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그걸 먹는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런 찜찜함이 있으니까 이거 안 먹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 점점점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먹는 자 안 먹는 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할례냐 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자꾸 맹렬하게 서로 비판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당시 모든 유통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그냥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스시기 하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장 웬만한 건 중국 땅으로 다 옮겨 놓으니까 이제 거기서 무작위로 세계로 다 수출이 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일본 선교 가서 우리나라의 다이소와 같은 천냥마트가 그 공항 주변이든 그 여객선 터미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선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천냥마트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일본어로 다 써 있으니까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도 안 한 채 선물을 딱 나눠줬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는지 아시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분명히 일본어로 돼 있고 일본 제품인 줄 알고 싸서 샀더니 알고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고 다 돼 있다는 거죠. 별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는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전 중심으로 고위 관리들은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그 신전 파티장 안에도 이 그 정치 관료들을 초대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잖아, 문화. 이러면 별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격렬하게 논쟁이 생기고 서로를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나는 그래도 먹을 수 없어 라고 이러면서 차라리 채소만 먹을래,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채소만 먹어라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소만 먹겠다라고 생겼는데, 이 둘이 얼마나 격렬하게 부딪혔는지 서로를 향해서 이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거는 둘이 틀리다 맞다의 문제일까요? 용납의 문제일까요? 용납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안 먹고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용납했는데 왜 너희들이 맞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냐, 이 말 뜻이죠. 이 똑같은 문제가 바로 근처의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방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가 있다고 했죠?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냐면 우상은 없는 거야. 고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의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초록색 글씨에 그노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지난 시간 나누었죠.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일부 가운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걸 지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깨닫는 게 지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의 이 재물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깨닫는 게 구원받는 거다라는 영지주의자들,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고기는 선도 악도 아니다. 더군다나 우상은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우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자, 왜 지식이 교만하게 할까라는 이 부분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이고 야, 이 어리석은 것들 좀 봐. 아니 우상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 이 음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저렇게 고집불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아이고 저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말이죠. 이런 자유하는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채소만 먹고 있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몰고 가고 있냐면 교만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자유하다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거기까지만 지식이 끝이라고 알고 있다면 야 너희 그거 진짜 지식이 아니야.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야 진짜 지식이 뭐냐. 3절부터 좀 길지만 9절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3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함께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요 가까이 만덕 쪽에 어떤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떼돈을 벌었어요. 목욕탕이죠. 떼돈을 벌었는데 24시간을 쉬지 않고 목욕탕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사진을 보고 또 신방을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우성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인물이 좋더라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반장도 하고 활동을 잘했는데 이 부부가 목욕탕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였지만 이 아이가 점점점 혼자만 24시간 있다 보니까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만날 친구도 없으니까 늘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귀신이 들렸어요.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퇴마사였대요. 퇴마사를 불렀고 또 수천만 원 들여서 굿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굿을 해도 효과가 없고 해서 나중에는 절에 가서 스님, 용화다는 스님을 불러왔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에 스님은 그때 돈만 욕을 하더라. 막 처먹고 받아먹고 이러면서 연락도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담당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고 교회 와서 제가 신방을 가고 작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집 곳곳에 정말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불상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다 치웁시다. 처음에는 못 치우더니 이제 예배 계속 드리면서 은혜 받으니까 용기를 내서 부적하고 다 치우는데 본인이 못 되겠대요. 저보고 떼달래요. 그래서 같이 간 전도사님하고 부적을 책상 밑에까지 바닥까지 애 옷 속에까지 다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소각장에서 다 태우는데 이 부적을 뗄 때마다 이 아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눈이 막 뒤집히고 막 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놔두라고. 아니다, 다 떼야 된다 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작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저랑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도 가면서 굉장히 많은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 엄마는, 아빠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가고 믿음이 같이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잘 보고 아까 말씀을 보면은 이분은 연약한 자의 입장이라고 쉽게 보면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강한 자, 자유로운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서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막 뭐라 하지, 공격할 수 있냐 이 말에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형제가 자매가 넘어져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을지언정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형제와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틀린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는 신앙이 연약할 때는 보는 시각이 입장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틀리냐 잘못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 안에서도 신앙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위 강한 자라고 설명되어진 자유로운 자, 지식을 가진 이쪽에서 기준을 낮추어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금 전도할 때 교회를 못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 용어를 모르니까 쉬운 단어를 써서 그분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 나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있다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를 위해서 옳고 그른 본질이 아닌 이상은 그를 품고 눈높이와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너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속되게 여기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제가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지만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사랑의 원리가 지금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한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오늘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 돼 있죠? 담당하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냐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담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이렇게 또 쓰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듯이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이 강하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수준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어리석음까지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놀라운 이야기로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받으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장난치는 사람도 있죠. 머리를 막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 했냐면 받으라고 했는데 서로 받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누었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단어는 생명의 유기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만남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약하고 강한 자체가 없습니다. 강하다 약하다 우리 몸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몸은 어떤 뭐 팔이 강하고 다리는 약하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다 귀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체는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 저 자매는 왜 그러지? 저 형제는 왜 그러지? 저분은 왜 그러지? 저 성도는 왜 그러지? 이런 걸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제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교회론적 속성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너무 많이 찔리는 부분, 참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그러나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우리 지체는요,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 중에 몸에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필요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약하다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할과 기능과 위치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어떤 일 구석구석 보면은 이건 왜 이렇게 해놨지?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해놨지? 이게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가, 아니면 줄 맞추는 거, 쓰레기가, 아니면 어떤 일들에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성도가 쉽게 말하면 강한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약한 자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는 뭐죠? 모두가 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하기 위해 개념을,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보이고 강한 자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건 나보고 내가 감당하라고, 내가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게 바로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지식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맞니 틀리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진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식은 내가 직접 감당을 하되 사랑을 가지고 담당하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과 그런 약한 형제 자매가 눈에 뜰 때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나보고 담당하라고 보여주셨고, 어떤 성도는 문제가 있는 게 느껴지면 하나님 나보고 담당하라고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사랑의 참된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의 강한 자의 참된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를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계명이 나오죠. 이 계명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는 딱 두 문장으로 압축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랑과 같이 지금부터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와 같이요? 그 내 몸과 같이인데 그 앞에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자 오늘 나왔던 지식의 참된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어디에 뿌리하고 있고 또 그것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적용으로 꽃피울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적은 자, 진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했지만 믿음의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의 최종 지식의 목적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게 보입니까? 부족한 게 보입니까? 아픈 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담당해라. 그러나 믿음 강하고 적고 연약하고 이런 개념 없다고 했죠? 모든 믿음,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 귀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설교처럼 팔짱을 싹 끼고 어떤 것도 2중 3중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